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필요한 말씀들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는 목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중간에 신앙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 베이직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목장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원하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삶을 좀 조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장, 이 목장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이라 한다면 사실 말만 조금 양을 치는 그런 목자와 그리고 그들이 돌보는 목장 이런 개념들이 생각나는데 사실은 공동체이고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성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사실 교회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 가운데서도 아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 공유, 환대의 공동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부분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축 가운데 인류 사회 속에서 세 번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와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 한다면 또 그만큼 세 번째 축이라는 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폴 콜리어라는 저명한 경제학자도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는 단순히 수요와 어떤 공급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작용한다, 시장 중심으로 작용한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제학자가 주목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자본주의의 어떤 중요한 건강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는 과정들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 사회가 자본 사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 또한 경고하고 지적하는 그 메시지가 한국 사회가 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성이 너무나 잘 뒷받침해졌는데 오늘날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면서 이제는 그 좋은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어떤 동력들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수직적인 흐름과 상반되게 굉장히 수평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민주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 가운데서는 그 조직성들이 단순히 당연하게 갖춰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경직성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한 거죠. 사실 누가 어떻게 해라 명령해서 행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아주 소그룹 속에서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 목장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다 세세하게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추억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이 서로 공유되고 엮여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유연한 시간이고 그처럼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고 유연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역동성과 생명성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또 우리가 현재 돌아가야 되는 영적인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교회 모델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스톤 침례교회라든지 또 고향에 있는 화평교회가 이러한 가정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목장을 이야기하지만 이 목장 가운데 진실한 삶을 나누고 정말 서로의 일상의 삶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교회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들 부부 또한 사실은 목장의 가장 원본되는 토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부가 이 중심이 되고 이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붙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정말 점점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상당 기간이 바로 이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함께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조금 주목하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장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목장은 함께하는 삶이다. 이 두 부부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긴 시간을 함께하는 여정을 살필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6구절 딱 등장하거든요. 이름들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면면이 함께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18장 가운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함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로마서는 에베소 사역이 3년간 진행되었었는데 그 마지막 즈음에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이는데 이 로마서 가운데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갔던 걸로 보여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어떤 생명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기 내쉬기 직전에 쓰여졌던 편지인데 그때 또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절반 이상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 가운데서 함께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신약의 성경 가운데, 신약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부부가 차지했던 목장이라는 것, 그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목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들 부부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이 이주한 지역들이 지금 최소 3군데가 됩니다. 처음엔 어디서 살고 있었죠? 로마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이 떨어지면서 그 로마시 가운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 황제가 폭동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너희들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추방령 가운데서 고린도로 정착했던 걸로 보여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두 항구가 있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업적인 곳이고 많은 기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이들이 처음에 정착했었는데 그 정착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거죠. 근데 또 그 이후에 에베소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요? 자신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로마 또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면면히 좀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이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들의 삶 자체가 계속 이주하면서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주할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았냐? 늘 예배하는 삶,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삶,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일상 가운데서 그러한 목장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고 주일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과 목장의 이 활동들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 자체가 목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들의 정체성 자체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화면을 조금 더 여러분 지속해서 본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주하는 모습들 가운데 특히 18장을 보게 되면은 함께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먼저 1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부부가 함께 고린도로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또다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과들이 함께 만나서 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죠. 아굴라와 함께 만나면서 여전히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과 또 이주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함께라는 단어들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은 함께 동력하는 삶, 서로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삶, 서로 함께 초대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장소가 목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목장이 잘 이루어지는 삶은 현대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일의 삶을 나누지만 또 이 사람이 직장과 자기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전히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믿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럼 어떤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까요?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 번씩은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이런 대화를 주고받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린 사랑의 종교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대화 속에서 점점 긴밀한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아름다울수록 모범이 되면 될수록 그 삶이 이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사랑하는 삶이고 목장의 삶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유효하게 목장적인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너무 매력적이야, 교회라는 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내가 드리는 함께 친밀한 그 목장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결국은 이 목장과 일상의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분리될 수 없는 삶이 이 목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은 천막을 만든 일이고 어쩌면 가죽을 가공해서 그렇게 천막을 만든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전도하는 삶이었고 또 예배하는 삶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곧 목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권면하는 삶, 그것이 목장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과 동일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며 목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이어서 나눈다면은 목장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실 목장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놀랍게도 이 두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8장을 시작하는 이들의 부부의 삶을 시작하는 측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잠시 저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정착하면서 이들 부부가 먼저 정착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천막 사업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원래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이제 지금 고린도보다 훨씬 북단에 있어요. 정말 끝쪽에 있는 그 북쪽에서 처음 출발하게 됐는데
이 북쪽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기존에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으니까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한 명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라를 떨어뜨리고 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또 가르치다가 또 디모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에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홀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 가운데 그가 어떤 생계 수단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없죠, 그죠? 지금 홀로 있고 이 생계 수단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바로 이 두 부부를 만났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정말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거주하며 사업장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며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생활을 뒤로 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가 전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필수적으로 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복음 사역들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그가 처음에는 생업을 위해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출발을 하게 되었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또 뒤어서 어떤 활동들로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계속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잘 소통되었겠죠. 하지만 계속 거부되고 거절되고 이랬을 때 상당히 그 마음 속에서는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굴라와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 이야기하고 브리스길라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 시에서 살았던 시민권자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부부의 여러 가지 권면과 친화력들, 특히 상인 계급에 있다 보니 굉장히 사람들과 유연하게 대응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사역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이 두 부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이들 부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숱한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마지막 에베소 사역 마지막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당시에 로마시로 이미 이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초기 창기 때는 유대인들에게 환영하는 웰컴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시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부부를 향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부를 만나라, 꼭 만나라. 이 두 부부가 너희들을 많이 도와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숱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이 두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 추측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에베소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와서 자기의 생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책임지라라고 끌고 와서 원형 경기장 속에서 그를 세워두고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폭동의 중심축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위태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움의 측면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로 말미암아 평안케 되고 안정케 되고 그의 사역이 활발하게 출발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조차 목회자와 어떤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조차도 평안을 누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늘 이들은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아볼로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18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부분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볼로라는 이 인물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고대 당시에는 굉장히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그 가운데 있었고 철학의 중심지로 많이 불림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출신의 아볼로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에베소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건너왔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 왕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여전히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삶이라든지 사랑하고 헌신한 그런 삶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볼로 또한 이들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견실한 어떤 진리의 변증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 문화의 멜팅팝과 같은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 사실 복음의 증명과 어떤 복음의 전파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곳 가운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이 아볼로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볼로와 그리고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세워졌다, 준비되었다, 어떤 교두부와 같은 이 두 부부를 거쳐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한편 이 두 부부들은 늘 그가 가는 지역마다 교회 중심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중심축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들의 영혼의 평안을 찾고 또 불안정한 마음 가운데 안정을 찾으면서 교회로 들어가고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요람과 같은 장소가 되어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이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지만 그런 거쳐왔던 지역들마다 처음에는 안정된 어떤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이사한 가운데 처음 등록했다면은 사실 모든 게 다 낯섭니다. 관계도 낯설고 장소도 낯설고 모든 문화도 다 낯선데 목장이 바로 이러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관계 맺음의 첫 출발이 되고 서로 연락처를 교류하면서 평일의 연락과 어떤 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긴밀한 연관을 맺기 시작하는 부분이 목장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새신자라든지 또 기신자라든지 상관없이 정말 한 교회, 한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가장 첫 출발이 되는 장소가 이 목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의 목장이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그들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 또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 저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가장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저들 부부가 아굴라를 세움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들 부부 가운데 늘 삶의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기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집안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픈했어요. 또 그 가운데 단순히 집만 열었겠습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구제와 어떤 국률의 사역들도 계속 이어져 나갔겠죠. 근데 그 중심축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 것, 그들 가운데 복음의 중심성이 늘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헌신을 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긴밀히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낼 수 없는 그 모든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진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기적인 어떤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직면한 그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기가 힘든 그런 오늘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 또한 진실한 섬김,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부분들 속에서 세 번째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사실 목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같고, 이 목장 가운데 늘 평안이 흐른다면은 우리가 그 평안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목장 가운데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령의 사역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곳은 누구든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나 자신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보다 주님과 깊은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 부부를 보는 가운데서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면 볼수록 굉장히 기이한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주할 때마다 같이 따라가요. 선행적으로 먼저 나아가요. 뭔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펼치는 가운데 모든 어떤 토대를 닦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고린도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로 건너갔을 때도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 두 부부가 먼저 들어가서 정착하고 아볼로를 세우고 뭔가 걸음수는 역할들을 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또한 어떤가요? 사도 바울이 이미 편지했을 때, 로마 서신을 썼을 때 이들 부부는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두 부부가 로마 교회 가운데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두 부부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들의 섬김과 사랑 속에서 교회가 안전하게 피어나고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부가 정말 대단하기보다는 이 부부의 모습이 그냥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투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와 같이 사역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저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렇게 피어나는 거죠.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들 부부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뛰어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긴밀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가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친다면은 그냥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에 그치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열심히 우리가 빛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목장의 모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좋아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 목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면 우리의 교제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따뜻하고 평안을 주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은 주님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모든 땅을 덮을 만큼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로 나오는 길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문득 하늘 쳐다보는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 스카이라인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은 그만큼 하늘이 높게 느껴져요. 하지만 정말 낮은 곳에서는 그 하나님, 그 땅과 정말 이때와 붙어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열려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늘의 보좌를 때론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삶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았기에 이들 부부 또한 목장으로서 이렇게 견실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정말 이 주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지 더욱더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잠잠히 잠겨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장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목장으로서 정말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목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 우리의 지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장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면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삶의 모습들이 시작되고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그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든 목원들의 영혼들이 평안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은 또 어떠한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또 삶을 초청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에 평안이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에는 평안이 있어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증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목장의 중심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와 같았고 확장이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목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여되는 임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루틴한 삶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사랑의 자리라는 것,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깊숙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주를 의지하고 찾는 그 10년 가운데 목장의 본연된 그 정체성들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교제가 늘 주로 말미암아 따스하게 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머금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또한 더욱더 진실한 사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라 또 내 의지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내게 주의 사랑을 늘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내 갈급한 영적인 메마름 속에 정말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로 나를 적셔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진실한 사랑, 정말 내가 애써서 짜내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내면의 건강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나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